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이 집을 하나 얻게 됐는데 그 집 지하에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셔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 열쇠가 없으면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 집이 푸른 초장에 있고 그리고 막 시내가 흐르고 뒤에는 막 숲이 울창하고 그리고 막 새소리가 들리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창으로만 보고 너무나 좋은 자연의 이 숲의 공기도 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그저 창밖으로 볼 수밖에만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세도 주셨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복음의 또 은혜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뒹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열쇠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유가 열린 길이고 행복이 열린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열쇠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문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열쇠를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열리지를 않았어요. 모두에게 열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을 누리며 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서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는 이 명령하신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역사상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됐는데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의 보물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열려지려면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고요. 이 열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열고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시는 두 가지 열쇠,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엉망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열쇠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열쇠,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서를 통과해야 사도행전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복음서가 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는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서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이 복음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은 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를 다 읽으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 죄사함의 회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땅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통과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에게, 창조주를 거역한, 부모를 거역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 죄 가운데 영원히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도저히 구제불능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도 깨닫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정말 인생을 향한 최고의 좋은 소식을 성경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복음 때문에 닫혔던 영혼이 열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 있던 인생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인생은, 그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열리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서가 통과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과되어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사도행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 이제 과거에도 없었고 정말 역사상 없었던 죄인들이 이 모든 이 어둠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사도행전의 시작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시작되었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적 각성 집회 때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 각성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열리려면 복음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내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큰 그림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리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했는데 오늘 나에게 그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여러분, 이 간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목격하고 부활의 장면도 목격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40일이나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이 열린 자에게 사도행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책으로는 열렸어도 나 자신의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이 열리는 두 번째 열쇠는, 첫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라는 거였다면, 그 복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서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열쇠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했고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그리고 복음까지도 다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시고 가르치셨는데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에 비로소 사도행전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복음서의 초창기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세례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텐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받지 않고는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기억하셔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오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을 불러서 네가 물 세례를 주어 주의 길을 예비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위에 머무시면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이 피해
핏값으로 죄를 사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모든 이 죄값이 계속해서 이 핏값이 영원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도 이루셨고 부활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루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는 몇 사람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셨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했을 때에 이 삼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머리도 길고 나름대로 멋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잡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이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어내고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덩치가 큰 골리앗,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이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한마디 외치고 달려가면 여러분 그 덩치도 작고 키도 차이가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골리앗을 눕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타나신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 감동 입은 이 역사들을 특정인들에게만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신을 모든 인생들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입어서 이 깨끗하게 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은 몇 사람들만, 내가 쓰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다.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모든 세대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다. 여러분, 장래를 말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쉽지가 않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래일 말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되면 애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꿈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미래 소망이 뭐야?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신방 가가지고 90, 80 되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꿈은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꾼다. 갈렙이 80이 넘었지만은 그 80이 넘은 이 어르신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뀐다. 아이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바뀐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며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22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남아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나 그냥 못 간다. 성령을 받아야 간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여러분 이 글을 잘 보시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내가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죄 사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치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성령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벌써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단순히 나 성령을 받았고 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가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 이상한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은 능력입니다. 어떤 죄인도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터뜨려 버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때와 장소와 공간과 민족과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너희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든지 다 뛰어넘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담대하게 이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복음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도 살아날 수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함께 하셨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는 다 같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약하면 이 복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 사도행전이 열린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예,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하신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증인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너는 가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복음의 능력과 뜨거움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복음의 열쇠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번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을 별도로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너 정말 성령 받은 거 맞냐?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복음이 아직 닫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문제도 똑같아요. 성령을 말로는 나는 모시고 산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 따라오게 하면서 산다면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는 성령을 받았어요. 교리적으로는 성령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를 살면서 어느 순간에도 느끼지 못하며 산다면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의 의심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과제로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정리해 주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를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이런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다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 두 가지 열쇠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이 진정한 사도행전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열쇠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제가 다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만 붙잡고 살면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히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안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행전도 닫혀버립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령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증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사도행전 전체가 다 닫혀버려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초대교회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과 오늘 역사하신 성령님이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이번 주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사도행전이 열리는 대전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역이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역이 함께 하시네. 여기 보면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외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외. 다시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외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외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외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외 고백합니다.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외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외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외.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그대로 성령님 여기 운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는 고쳐주시고 상한 자는 고쳐주시며 병든 자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종이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찬양 생각하며 회개와 간구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주의 종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종들과 다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마다 사도행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행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전, 복음으로 시작하는 행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며 미래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